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보니까 결말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렇게 끝나는 얘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무꾼이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선녀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 남겨놓은 노모가 너무 그립고 또 그 노모도 데리고 오려고 그 남편이 다시 말을 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어머니가 준 호박죽, 그 뜨거운 호박죽에 너무 놀라서 그 말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노모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녀와 달리 정말 본인이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와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뭡니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는 자기 아이들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천을 늘 마음에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이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라지셨잖아요. 도대체 제자들은 뭘 기뻐했다는 것일까? 왜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왜 기뻐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 하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나옵니까? 베다니 앞에서. 이 베다니라는 지명은요,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지역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다고 해요. 우리 서울에 가면 조금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정말 고통과 슬픔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다니는요, 마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배단이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눈을 이 배단이 같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굳게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그쳐가는 버섯 정거장과 같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앞에 보면 버섯 정거장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영원토록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보면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한밤중 되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로 온가 버섯하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그런 버섯 정거장처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거장의 삶이 때로는 그곳에서 기쁨도 있고, 그러나 또 슬픔도 있고, 또 답답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다 만나요. 거의 다 버섯 정거장이에요. 그러나 그 버섯 정거장처럼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그 기쁨의 시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정거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 근데 그 여행은 돈이 안 들어요. 공짜예요. 아니, 난 몸이 힘들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고 그 여행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런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돈 내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거나 뭔가 이런 업적들이 있습니까? 착해서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천국을 향한 그 여행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 기사 다음에 이어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함께 나와 살기 위한 잠깐의 이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다니까, 아,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르냐면 이 다른 뜻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 둘이 하나같이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 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신비로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그죠? 도와주는 사람, 함께 듣는 사람, 내 고통,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그죠? 그 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뭐가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위원제 드시면 이제, 여러분 가정마다 병원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요. 옆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든든한 조력자, 가장 든든한 도우미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요? 공로가 있나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늘 살아갈 수 있나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 짓고 그런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증언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죄책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늘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옆에서?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래, 맞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공로가 없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말이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맞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공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가 아니라 잘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누가 확증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민들 잘 아시죠? 여러분, 난민들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까? 고향을 던졌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냥 날림한 그 천막 같은데 삽니다. 바람이나 제대로 막아주나요? 추위는 어떻습니까? 또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누군가 구호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요.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그 전염병이 돌면요, 그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난민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요. 고향을 굶주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에서 보호를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때는 다 그런 영적인 난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토레이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경건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심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승천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기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늘 승수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르신 그곳을 참 성소, 하늘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서 14장 16절을 보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참 성소, 하늘 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처럼 목마름도 경험해 보셨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고 아픔도 경험해 보셨고 그 사람 말기에 무지막지한 시험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여러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약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열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질까요?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안 넘어질까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뭘 하신다? 지금도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어요.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모세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이기는 쪽으로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손 들고 있으면. 여러분, 손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점점 힘이 떨어지고 지치니까 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말렉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양쪽에 서서 모세 손을 다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기도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천국 시민답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 위에 하늘 성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땅이 베다니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버스 정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도자로서, 변호사로서, 위로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걷게 되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누구?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 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